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삶 속에 실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레임이라는 단어로 설교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설레임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두근 거리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더 적극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설레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에, 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에, 또 우리가 현재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요즘 설레십니까? 뭔가 좀 갸우뚱해집니다. 그런가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이 설렌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생각해보니 보통 우리가 이 설렘이란 단어를 과거형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과거형으로, 이해를 위해서 과거형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설렌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청년 시절에 설렌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뭔가 이 미소가 나오고 뭔가 흐뭇해집니다. 학창 시절에 짝사랑했던 옆반의 복길이를 생각하면 막 설렙니다. 또 지금의 남편과 또는 아내와 손을 잡고 눈을 맞으며 걸었던 그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설렙니다. 설레임이란 과거형에 머물고 또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그 과거의 설레임을 위해서 다시금 옛 설레임을 힘겹게 회복해야 될 것만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설레임이란 단어를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 접근하는 방법이 아주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를 설레게 할 수 있는 단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레임을 과거형이 아닌 미래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레임이란 아주 기분이 좋고 아주 그런 감정이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또는 과거의 감정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면 참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설레임이 과거의 것이 아닌 내가 다짐하고 내가 만들어 가야 할 미래의 새로운 설레임이라면 더욱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에는 미래형으로 한번 바꿔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 나를 설레게 할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다가올 미래에 나를 설레게 할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들뜨고 두근두근 하십니까? 건축되어질 비전하우스를 마음속에 생각하면 설레지 않으십니까?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자녀가 만약 올해 돌아온다면 설레지 않으시겠습니까? 올해 말에 내가 직장에서 진급을 한다면 여러분 설레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의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새로운 설레임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녀나 가정, 직장 속에서의 설레임뿐만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에 가져야 하는 새로운 설레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과 나의 미래를 바라보며 두근거리는 설레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새로운 설레임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대감이 넘치고 두근두근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설레임을 가지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승패를 나누기 위해서는 기준을 세웁니다. 축구를 하게 되면 골을 넣어야 승리입니다. 농구나 야구, 탁구나 테니스, 어떤 경기든 승패를 결정하기 위한 그 기준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승리를 하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기준이 확실할 때에 우리는 무기력하거나 나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기준이 확실할 때에 우리는 두근두근하고 기대되는 설레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며 또 성경을 보시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하기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기준을 잊어버리고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기쁨과 기대와 설레임은 없어지고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 중에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속담과 같이 세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과 같은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현재와 과거에 묶여 있어서 지치고 힘들어할 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설레이는 그 미래를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2018년 JTBC에서 방영한 미스 함무라비라는 법정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사진에 보는 이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 중에 판사들이 다룬 법정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랬습니다. 극중 가해자와 또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고등학생입니다. 3명의 친구가 1명의 친구를 이제 괴롭힌 겁니다. 그런데 괴롭히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 3명의 친구가 1명의 친구에게 심한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명의 친구가 그 욕을 듣고 모욕감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1명의 친구가 욕을 듣고 모욕감을 느끼고 옥상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조사가 나온 겁니다. 이 사건이 커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가해자인 3명의 친구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왜 1명의 친구를 괴롭혔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친구들의 답이 기가 막힙니다. 대사가 이랬습니다. 그 이제 가해자 3명의 친구 대사입니다. 경찰 아저씨, 짜증나게 왜 그러세요? 우리가 무슨 심한 욕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 정도의 욕은 학교에서 누구나 다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욕은 학교에서 누구나 다 한다는 겁니다. 이 3명의 친구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합니다. 도리어 분노하고 반항하고 포악해지는 것입니다. 기준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흠뻑 젖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세워진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 살아가며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지 살펴보고 점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 또 자신의 이익, 자신을 위해서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하며 나의 삶 속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본문의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새로운 설렘을 가지기 위한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결론적으로는 변화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는 것이 변화의 종착지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저는 시골 동네에 살았습니다. 버스가 잘 없어가지고 1시간씩 기다려야 돼서 걸어서 이제 등하교를 하기도 했고요. 비가 많이 오면 동네 길이 이게 물이 잠겨가지고 막 스티로폼 같은 걸로 뗏목을 만들어서 길을 건너가고 그랬던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하천에서 물놀이하고 또 산에서 매미 잡고 나무에 올라가고 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동네가 작다 보니 나이와는 상관없이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다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그 동네 언덕 코너에 사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보다는 3살 정도 어린 11살짜리 친구였는데 저를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생의 뒤통수를 많이 때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주 때렸습니다. 뭐 괴롭히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제 딴에는 그 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이제 훈계한 것입니다. 이 동생은 다소 언어와 또 행동이 폭력적인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친구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많이 다투시고 하다 보니 이제 이혼을 하고 어머니는 다른 곳에 사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동생의 뒤통수를 때린 이유는 이 친구의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동생, 친구, 형, 누나 할 거 없이 대화를 할 때마다 욕을 합니다. 이 문장의 앞, 뒤에 항상 욕이 들어갑니다. 어쩔 때는 뭐 뒤에만 들어가기도 하고 앞에만 들어가기도 하고 욕하고 이야기하고 욕하고 단어를 그렇게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듣기가 불편하고 해서 그 친구에게 약속 같이 한 겁니다. 동생에게 너 그 욕을 하지 마라. 욕을 하면 내가 너의 뒤통수를 때릴 것이다. 이게 서로 간에 이제 합의가 있었습니다. 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때렸습니다. 예. 그럼 맞으면서도 그 동생이 내가 왜 또 욕을 했어? 형 내가 욕을 했어? 몰라요 본인은. 그래서 제가 때리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그렇게 제가 뒤통수를 수도 없이 때려가지고 그 친구가 올바른 길로 갔을까요? 제가 재작년에 동네 친구에게 그 동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옥에 있답니다. 네. 여러분 만약 제가 폭력을 가하지 않고 돈을 주거나 격려를 하거나 또는 밥을 사줬다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힘들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의 마음속에는 이미 분노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도 불만이고 불평이고 분노였던 것입니다. 이 친구와는 반대로 제가 아주 존경했던 그런 생활을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저희 고향 교회의 권사님들이었습니다.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십니다. 이 두 분은 친자매십니다. 친자매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그 권사님 두 분의 이제 모습을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기도, 또 뭐 겸손, 웃음, 적극적이다, 사랑이 많으시다, 뭐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제 기억에 항상 해가 지면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매일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매일. 그래서 그 예배당 제일 앞자리의 앞자리, 그러니까 의자가 없는 자리죠. 바닥에 강대상의 앞자리, 그 사이에 있는 거기다가 방석을 깔고 항상 아무리 짧아도 1시간, 길면 2-3시간씩 기도를 매일 하고 가셨습니다. 매일.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고 또 헌신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두운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많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그분을 뵈면은 그분들이 항상 이렇게 흥얼흥얼 찬양도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어이쿠 주여, 어이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존경스러운 모습이라 저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본당에 같이 앉아서 기도도 해봤는데 그 며칠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해 보려고 저도 실수를 하게 되면 주여라고 해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저는 놀래라, 깜짝이야 이런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도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 두 분 권사님의 삶은 자녀들과 또 이웃과 교회의 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두 분 권사님이 친자매셨는데 언니 권사님은 강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동생 권사님의 아드님은 고향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종노릇하던 우리의 성품은 악했습니다. 그리하여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우리는 악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불평과 불만, 분노만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마귀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기대되고 설레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는 것이 변화의 종착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조건 힘쓰고 애쓴다면 그 힘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혼자 힘으로 늪에 빠져나올 수 없듯이 한번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나올 수 없듯이 우리의 완악한 성품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오로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만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완악한 성품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히 이르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며 우리의 속에 꽉 채워져 있는 우리의 정신, 마음, 의지, 능력, 야망, 소유, 자존심들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소리에 민감하게 듣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으로 변화를 소망하며 또한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운 설렘을 가지기 위한 세 번째 실천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의 믿음의 분량은 구원과 연관된 믿음이라기보다는 은사와 직분과 관련된 단어로 해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와 또 직분이 그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입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했지만 1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들이 주인에게 와서 왜 나에게는 5달란트를 주지 않느냐라고 떼쓰는 것은 지혜롭지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작아 보이고 또 미흡해 보이지만 각자가 받은 그 은사와 직분에 따라 성실하고 충실하게 실천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2010년 1월 13일 IT에서 규모 7.0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총 9시간 동안 26번의 지진이 발생했고 사망자가 22만 명, 부상자가 30만 명, 피해를 입은 인구는 IT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3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 후 8일이 지난 1월 21일 5살 남자아이와 11살 여자아이가 극적으로 구조되는 장면이 전 세계 TV로 보도됐습니다. 영국 런던 서쪽 풀럼에 사는 7살짜리 소녀인 찰리 심프슨이 TV에 나오는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지금 본 장면이 너무 슬퍼. 영국의 7살 되는 소년 찰리는 IT 어린이들에게 돈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7살짜리인 이 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공원에 나가서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자전거 타기조차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냈습니다. 인터넷 기부 사이트인 저스트 기빙에 자신의 자전거 타는 영상을 올리고 IT 어린이들을 위해 자신이 자전거를 타고 동네 공원을 5바퀴 돌 동안 모금을 해주십시오 라고 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 아이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500파운드, 하나로 92만 원의 큰 목표를 내걸고 동네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5바퀴가 짧은 것 같지만 8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금액은 기적처럼 불어났습니다. 모금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찰리의 목표액보다 100배 많은 9,2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3일 뒤에 모금을 마치며 기부된 총 금액은 1억 8,500만 원, 목표액의 200배였습니다. 한 소년의 작은 생각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받을 것이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났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가 우린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충실히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결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 주변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베들레헴 교회가 힘들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특별히 저희 교회는 주변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 때였습니다. 또 성도들이 현장에도 모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는 건축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성도님들 모두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비록 어려운 때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도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굴하지 않고 방역 수준을 지켜가며 성탄절 순금 십자가도 찾아갔습니다. 교육자 콘서트도 했습니다. 성경 필사에 성경 읽기까지 힘차게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과 함께 주변 아파트도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출근을 하는 길에 교회 옆에 새로운 도로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애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아래 완공되어질 비전하우스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복음의 역사를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새로운 설레임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제는 좌절과 절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며 순종합시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2021년 두근두근하는 기대와 소망인 새로운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두근두근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2절로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